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오늘은 또 학업과 은사 이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또 이 시대를 보고 또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고 함께 자라가는 저희 기도 학부모 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이쪽으로 좀만 갈까요? 네. 어, 오늘도 이렇게 또 기도 학부모 교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요, 지난주에 뭘 배웠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아, 네? 네. 성품,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성품보다 성적을 중요시하고 또 성품을 지식으로 배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보았었고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익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경험하고 그런 성품을 배워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바뀌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변해야 된다라는 속담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과제로 그걸 했었죠. 내가 맺고 싶은 성령의 열매, 또 우리 아이가 맺었으면 좋겠는 성령의 열매, 또 우리 가족이 맺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를 어,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나누셨는데 잘들 나누셨나요? 아, 네, 다들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학업과 은사의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업과 은사. 여행길을 오르며 우리가 처음에 볼 건요, 우리가 살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죠?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가 어,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학업과 또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 자, 혹시요, 나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서 공부에 대한 느낌, 내가 학창 시절 때 공부라고 하면 느끼는 그 느낌, 감정을 한번 5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을까요? 또는 내 자녀가 가지는 공부에 대한 느낌을 한번 5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2개요. 네. 채팅으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헉, 채팅이 안 되는군요. 그쵸? 되나요? 네, 채팅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채팅이 안 보이고 있어서 저 올라오는 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공부님, 어서 오세요가 아니군요. 네. 그게 아니고요. 채팅 되고 있고요. 네. 공부라고 하면 부담스러움도 되고요. 또 뭐가 있죠? 공부해야 되는데 또, 어, 우리 또 공부 좀 더 잘할 걸. 좀 후회하는 말투네요. 공부 그때 좀 더 잘할 걸. 또, 어, 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왜 해야 되지? 공부라고 하니까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공부 꼭 지금 해야 하는 건지라는 이야기들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학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학업, 배움이라는 게 사실 나쁜 걸까요? 뭔가를 배운다라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이 배움이라는 걸 누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배움이라는 게 등급, 또 성적, 또 순위, 가치로 매겨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채팅에 올린 것처럼 어,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공부에 대한 이미지, 공부를 생각하면, 어, 채팅이 된다. 채팅이 된다가 아니라 부담스럽다. 해야 된다. 좀 더 잘했어야 됐다. 공부 근데 하기 싫다. 뭐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해서 쌓이게 됐을까요? 그것은, 어, 공부에 대한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공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115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공부 왜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게 될까요? 앞에 나온 이 문구는요, 앞에 나온 이 대답들은 실제로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돼요? 공부 왜 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답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답을 써주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해. 그리고 그래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또 공부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준이 나중에 원망 마라.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이건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먼저 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자산을 배우는 거야. 아주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심이 되기 위해서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란다. 또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고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부모님들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요, 잠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할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답을 할지, 또는 내가 실제로 어떻게 답을 했었는지, 혹은 어떻게 답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한번 우리 조별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48분인데요. 딱 55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그룹으로 한번 흩어주세요. 네. 이때까지 한 번도 이 모든 시간을 다 채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역시 공부의 얘기는 민감합니다. 아무도 먼저 나온 조가 한 조도 없었습니다. 네.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3조 한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3조가 먼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거 뭐지?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가 있었고, 그리고 또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깊은 답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너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셋 다 제가 들어봤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오늘 보니까 또 6조에서 활발한 나눔이 있었던 것 같은데 6조에서 한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네.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아닌,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그런 것을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배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삶에 필요한 지식, 필요하지만 습득할 지식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고 배워야만 한다는 말이 있고, 또 한 분은 전데요. 좀 실질적으로 학생이니까. 네. 너희의 본분은 학생이니까. 엄마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아빠는 아빠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공부다 하고 이렇게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제가 강의하기 부끄러워지는 대답들이 많이 나왔네요. 제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또 제가 학창 시절에 저도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난 왜 공부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사실
뭐 방금 6조에서 나눠주신 것처럼 학업 자체가, 배움 자체가 즐거운 거다라든지, 또는 학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든지, 이런 대답을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참 그런, 사실 많은 아이들이, 많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런 대답을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사실 배움이라는 것,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업,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또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또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이 공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시대가 학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또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배제하는 그런 교육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움 자체가 뭐 즐겁지 않고, 이 배움, 학업이라는 것이 도구처럼 사용이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또 얼마나 배웠는지, 그 당시에 교육의 수준은 어땠는지 하고,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은 이겁니다. 발견과 발굴입니다. 그러니까 선발과 배제가 아니라 발견과 발굴.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서 무엇을 잘하는지, 또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학업을 보는, 또 아이들의 은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책 116페이지에 보면요. 11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공부가 아이들에게는 어떤 목적과 의미를 주어야 할까요?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학업을 하면서 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학업이나 공부, 또 더 넓은 의미에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은사, 또 재능을 발견하고 발굴할 수 있다면, 사실 이 배움이라는 거, 학업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책을 보면요, 밑에 박스가 있죠. 박스의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명이란 무엇인가?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 콜링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존재, 행위, 소유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헌신과 역동성이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학업과 은사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한 소명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학업과 은사는 주님 주신 소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무슨 말일까요? 학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되죠. 근데 학업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업과 은사가 이 소명을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스팟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위스팟? 사실 뭐 운동이나 뭐 음악, 음향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말인데요. 이런 겁니다. 야구공이 날라와요. 야구공이 있고 또 이렇게 야구 배트가 탁 맞아서 이제 안타를 치거나 뭐 홈런을 치거나 할 텐데요. 그때 야구공과 배트가 맞는 최적의 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스윗스팟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렇게 딱 최적의 지점에 공과 배트가 딱 맞았을 때
그럴 때 홈런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또 음악 쪽에서는 오케스트라 연주회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자리가 제일 그 음악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자리인지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스위스팟인데요. 우리 기독교 이 학교 교육 연구소에서 이 스위스팟을 소명과 함께 연결을 했습니다. 소명과 재능과 좋아하는 것과 학업이 잘 맞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이 딱 맞을 때 마치 홈런을 치는 것처럼 공이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아이들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스위스팟을 찾도록 돕는 게 학업 그리고 배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 우리 잘못 들어선기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현실 또 실제적으로 학업에 대한 학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4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불교, 기독교, 유교, 그리고 마지막이 대학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교라고 할 만큼 대학교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업을 대학교를 가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대학교에 가고 싶고 대학교에서 어떤 걸 전공할까, 어떤 걸 배울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느 대학교에 갈까, 어느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대학교가 마치 종교인 것처럼 작용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자녀. 입시 위주의 공부에 지친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면 항상 꿈을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걸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대개 절반 이상이 자기 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잘 얘기를 못 합니다. 얘기를 안 한다기보다는 거의 못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얘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아니죠. 절반보다 밑에 아이들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난 뭐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 그런 꿈을 갖게 됐어?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사실 네. 이런 건 사실 꿈이 아니라 어, 꿈이 아니죠. 네. 않는 것,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뭐 공부한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꿈을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117페이지에 보면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자녀에서 역할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에피소드가 3개가 있지만, 역할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3조와 6조가 했으니까 1조 조장님이 엄마 역할을 해주시고, 2조 조장님이 영호의 역할을 해주시고요. 3조 조장님이 에피소드 2의 미숙이 역할을 해주시고 3조가 아니군요. 누구죠? 네, 4조 조장님이 미숙이 역할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실감나는 연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영우야, 넌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엄마, 난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사가 뭐니 시시하게 넌 대학 교수가 되어라. 미수가 넌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간호사가 돼서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요. 너 간호사 시키려고 내가 죽어라 이래서 널 공부시키는지 아니? 옆집 민호네 집 봐라. 민호 아빠가 의사니까 얼마나 의지되는데.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의사가 될 수 있어. 자, 이 문제 다시 풀어봐. 선생님, 우리 애는 아무 의욕도 생각도 꿈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학원 간다, 과외 한다고 난린데 얘는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정비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됐으면 좋으련만.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연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속의 부모님을 보니까 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내가 자녀라면, 내가 지금 자녀의 입장이라면 좀 많이 답답하겠죠? 어, 또 부모님이 나의 꿈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쵸?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뭘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릴 때는 참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천재인 것 같았던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보게 되고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실적으로 좋은 직업 또 좋은 방향을 아이들한테 제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우리 아이들이 아니야 엄마 나는 아니야 아빠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현실적인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아니야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아이들의 방향을 틀진 않았나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리 아이의 관심과 잘하는 거는 좀 다른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엄마, 아빠, 나 나중에 커서 교회 사찰 집사님이 될래요. 이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뭐라고 답을 해주면 좋을까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라고 해주면 참 좋겠죠? 무엇이 되겠다라는 것보다, 아이의 생각, 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그 밑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겁니다. 학원, 과외, 학습지,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모. 세 번째로는 의존하는 부모입니다. 사실 부모로서 어려운 게 아이들한테 있어서 학업의 주체가 되어주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 봤던 왜곡된 학업의 주체가 아니라 건강한 기독 학부모로서 발견과 발굴의 학업의 주체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불안해요. 아이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을 때 드는 생각은 불안입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학업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하지? 또 지금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이겠죠. 이런 불안감이 우리 아이들을 학원으로 또 과외로 여러 가지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 결국에 우리 아이들 또한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을 배우고 또 공부에 목을 매게 되죠. 저희가 이 시대가 보는 학업과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학업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말씀을 하실까요? 한번 전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과 그의 자기 몫을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누구나 하나씩은 있을 건데 이것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사랑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냥 노는 게 좋아 보이고, 게임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 정말로 즐거워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동생은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막내가 제일 공부를 잘했는데,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뿌리치고 노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서 열심히 탐구를 하고 막 공부를 혼자서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막 혼자서 집에서 목이 터져라 부르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얘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내가 너무 괴로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아이가 정말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했었습니다. 어, 어, 이걸 볼 때, 저희 부모님들이, 저와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마냥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동생이 이런 재능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우리 아이들의 장점, 재능을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 목과 연결되도록 우리가 잘 도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음악을 전공을 했지만 그 연결점을 명확하게 찾지는 못했고요. 지금도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운 것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과 어떻게 내가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였죠. 내가 그의 목과 그 소명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는 분명히 연결이 되어진다,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한 성령님 안에 은사가 어떻다고 하죠? 은사가? 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각 사람마다 각각의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재 120페이지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정리가 좀 잘 돼 있는데요. 사람이 어떤 일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시나요? 사람이 어떠한 일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아하고 잘하는 것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겁니다. 신앙은 학문의 뿌리이며 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학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저번에 제가 신앙 따로 공부 따로라고 했었나요? 아니었죠. 네. 우리 12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은 시작. 신앙은 학문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생기 있게 하는 진정한 뿌리이며 힘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택바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좋아하는 수학인데요. 가운데 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을 하면 할수록 그 지혜의 크심에 압도되며 무한의 하나님이 3차원에 갇힌 나를 무한의 선하심으로 만나주고 대화해 주심에 무릎을 꿇게 된다. 내게 수학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통로다. 그분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손가락으로 만져보는 도구다. 이렇게 말하죠. 무한을 만드신 하나님, 무한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까?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학문의 참 뿌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요겁니다. 자녀의 은사 개발하기. 사실 요게 좀 큰 건데요. 자녀의 은사 개발하기를 책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자녀를
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아이라고 해서 내 아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이일까요? 둘 다겠죠. 우리 아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우리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적보다 우리 자녀가 우선이고요.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스스로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집에서만큼은 성적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인정받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는데요. 그분에게 이제 고3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드디어 수능 날이 되었고 수능을 이 친구가 치고 왔어요. 수능을 치고 온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치고 왔어? 시험 잘 쳤어?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시험을 잘 못 쳤나 봐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는 내가 수능 치고 왔을 때 나한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시험을 잘 쳤냐라는 말이었어. 이러나 저러나 나한테 수고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저희 가정의 얘기인데요. 네, 제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참 제가 그래, 사람을 참 가정이라는 곳이 따뜻한 곳이어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왜 가정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바뀌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왜곡됐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일화인데요. 우리가 인격체, 사람을 대할 때요. 우리가 경청이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이 경청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온 몸으로 또 온 신경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대한다는 것이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과 말과 아이들의 생각으로 던지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경청하는 것. 그게 아이들을 참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우리 자녀 은사를 찾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죠? 좀 기다려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학창 시절에 내가 방을 치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이게 뭐냐, 방 좀 치워라. 또 시험 공부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딱 들어오셔가지고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 당장 밤을 새도 바쁜데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청소를 하고 싶다가도 할 마음이 사라지고요.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도 공부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냥 화만 나죠. 기다려주는 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려줘라 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 기다려주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기다려줌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이가 아빠 나 이런 걸 해야 돼요.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또 아버지가 뭔가를 도와줘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또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아버지가 대하는 태도가 이런 태도였다고 합니다. 그냥 너 공부가 필요하니까 학원에 가야 돼. 학원은 끊어줄게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아버지의 태도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라는 태도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자녀의 은사를 개발한 한 가지, 은사를 함께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금쪽 같은 레시피가 참 유명했었죠. 그렇죠? 거기에 네, 오은영 박사님이 나왔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제가 봤을 때 오은영 박사님이 잘하는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관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그 영상을 보면서 부모님을 관찰하고요. 서로의 마음을 좀 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뭔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마음의 일뿐만이 아니죠. 우리 아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하는지 관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보단 또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로 넘어오면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겠죠. 우리 책을 보면요. 책에서는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나오는데요. 몇 페이지죠? 122페이지입니다. 밑에 쪽에 보면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도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드너 교수님은 이제 IQ로 사람을 보지 않고 8가지의 다중지능으로 사람을 보는데요. 이 중에 뭐 강점이 되는 지능도 있을 거고 약점이 되는 지능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능이 이제 123페이지 옆에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데요. 8가지 능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언어 능력, 뭐 말과 글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표현도 잘하고 글을 잘 이해하는 그런 언어적인 능력이죠. 그리고 수리 논리력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또 음악 능력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뭐 플레이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잘 듣는 것도 능력이 된다고 하죠. 또 신체 운동 능력,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동작을 합숙할 수 있는 능력. 또 공간 시간 능력은 도형, 그림, 지도, 입체 등을 구상하고 창조하는 능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도 처음 하는 친구인데도 처음 해서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하지만 후진도 잘해서 후진 주차도 잘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되게 이런 공간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친구들이겠죠. 또 대인관계 능력,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능력이죠. 자기 성찰 능력,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자연 친화력. 이건 뭐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며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8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뭐 하나의 도구죠.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파악할 수도 아이들이 장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다중지능 검사지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테스트보다는 저희가 관찰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관찰 일기처럼 이렇게 좀 아이들을 관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밑에 보시면 활동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한번 써보는 건데 우리 한번 요것도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따로 이거는 발표하진 않겠고요. 우리 같은 그룹의 부모님들과 함께 내 아이는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아이는 이런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던 관찰했던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7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7분은 너무 오래가 된 것 같고요.
35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흩어주세요. 네, 잘 나누셨나요? 시간이 많이 짧았죠? 언제나 제가 짧았는지 물어보는 것 같네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지도를 따라서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재능과 은사, 우리가 오늘 학업과 은사에 대한 이해를 얘기했는데요. 저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재능과 은사, 또 즐거워하고 또 사랑하는 일을 관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아이들의 재능과 은사를 관찰하고 발견하고 발굴해서 아이들의 학업과 은사가 소명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찾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는요, 학업길에 서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깨닫도록 또 끊임없이 기도하며 같이 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12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번째 문단인데요. 그러므로 소명은 재능과 애통함이 만날 때 발전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머무는 곳에 너의 좋아하고 잘하는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너의 소명이 죄송해요. 다시 읽을게요. 소명은 재능과 애통함이 만날 때 발전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머무는 곳에 너의 좋아하고 잘하는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너의 소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온전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머무는 곳에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숙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126페이지에 보시면 부모가 보는 자녀의 모습, 또 자녀와 이야기해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아이의 은사와 재능이 뭔지, 또 삶의 방향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애통함,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글처럼 하나님의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밑에 보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보는 자녀의 모습, 얘는 집중력이 좋은 것 같고 미술 잘하고 공간지능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뭔가 건물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한 것을 적어보시는 거고 밑에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한번 대화를 했을 때 아이들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면 아이들의 학업과 또 은사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네,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왜곡된 지식관, 또 성공관을 심어주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함께 잘 찾아서 삶의 방향성을 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아이들을 잘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아이들의 은사와 재능과 것들을 함께 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에게 자유를 더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학업과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이 시대는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으로 학업을 보게 합니다.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학업이 진행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사랑해주며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바라보고 관찰하여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잘하는 재능과 은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발굴해 나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빨리 깨달아 일찍이 깨달아 정말 행복한 인생을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잘 지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과제를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방향성을 가지고 참 귀한 하나님의 가정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강의 잘해주신 우리 이가은 전도사님께 우리 손 한번 흔드시면서 네, 박수도 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광고를 짧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나오죠. 오늘 특별한 광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 확대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카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부터 광고를 하게 되는데, 가정예배 캠페인을 저희가 교회에서 네, 실시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 학부모 교실에 우리 학부모님들께 먼저 나눠줬듯이 이제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시킬 때니까 부모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것을 교회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기도 학부모 교실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 우리 이 기도 학부모 교실에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고 또 참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에 조금 주역이 되고 모델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광고 주일에 하겠지만 먼저 미리 우리 기도 학부모 교실 학부모님들께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네, 우리 가정 예배 캠페인 이 책자를 가지고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소그룹으로 짝지어서 이 가정 예배 소그룹도 우리가 나중에 짝지어지게 될 텐데 또 가정예배 소그룹도 만들어서 가정예배 캠페인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특별히 기도 학부모 교실 학부모님들이 조금 함께 좀 동참해 주셔서 네 좋은 모델이 돼주십사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네 제가 미리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광고 드리는 것 또 주보를 자세히 참조해 주시고 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또 제가 또 우리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우리 오늘 또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드시고, 네, 오른손 안 드신 분, 네. 오른손 드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고 시작.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